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다 같이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습니까? 봄이 완연해지고 있기는 한데 조속으로 기온차가 좀 있습니다. 감기 걸리기 딱 좋으니 여러분 잘 유의하시고 등을 따뜻하게 하십시오. 등이 추우면 감기 걸립니다. 부디 완연해지는 이 봄에 새 생명의 기운, 그뿐 아니라 우리 영혼에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의 역사, 또 새 사람의 역사, 새 생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인사하십시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님, 내 우울질의 기질이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설교하고 있거든요. 누구나 다 기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다혈질, 우울질, 담즙질, 점액질이 있는데 좀 그 가운데 도드라지는 기질들이 있고 우리 안에는 이 네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알아가거든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철학적인 명제를 한 청소년쯤 되면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고민은 평생을 하고 삽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성향이고 내 기질은 어떤 기질이냐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자기를 알고 자기를 안 이후에 내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질을 알 때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하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고요. 하나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과 복과 상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엔 다혈질에 대해 생각했거든요. 다혈질은 생기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항상 얼굴에 생동감이, 행동에 생동감이 낙천적이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분위기가 막 달라지고 그러지요. 하지만 성격이 아주 그냥 말 끝나자마자 바로 행동으로 하는 사람이라 좌충우돌 천방지축, 그래서 실수도 많이 있거든요. 화도 잘 내고. 그래서 다혈질은 뭔가 큰 일을 이룰 것 같은데 잘못하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다혈질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다혈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자신의 인생도 빛이 나게 됩니다. 오늘 우울질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우울질하면 벌써 어감이 우울하고 우울증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데, 사실 우울질은 감성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사람들이죠. 우울질의 사람들 가운데 천재들이 많고 철학자,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이상주의자고 또 완벽주의자입니다. 뭐든지 하면 설렁설렁하는 게 없어요. 정확하게 그 일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 생각이 많고 분석하고 또 연구하고 그런 스타일입니다. 틀리는 것을 잘 꼴을 못 보는 스타일이에요. 만약 이런 우울질의 사람이 오케스트라 지휘자라고 한다면은 각 파트의 음료를 정확하게 요구해낼 거고요. 전체 오케스트라 단원의 하모니를 완벽하게 이루어내려고 할 겁니다.
우울질의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것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 않겠어요? 사과가 떨어졌네. 누가 집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져가야지. 이럴 텐데 우울질은 회수처 먹거든요. 왜 떨어지지? 그래서 이 뉴턴 같은 우울질의 사람들이 사과 떨어지는 것 보고 그 만유인력의 원리를 발견해 내는 거잖아요. 우울질의 사람들은 사교성은 별로 없습니다. 내성적이라. 저 지난번에 얘기했죠. 노회 가서 그 기질 테스트 하는 거. 거기 사교형이 있었는데 24점이 만점인데 저 사교 점수 1점 나왔어요. 제가 사교성이 좋은 것 같아서 사교성이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사람 사귀면은 변치 않고 끝까지 갑니다. 우울질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고 일반적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 얘기하고 그 속뚜껑 열어보면은 놀랍고 탁월한 면들이 있어요. 다혈질은 뭐 나 이것도 잘해 저것도 잘해 다 하는데 그게 거의 다 뻥카입니다. 뚜껑 열어보면 별로 내용이 없는 거야. 근데 우울질은 좀 다른 거죠. 영어 좀 하세요. 조금 할 줄 압니다. 근데 뚜껑 딱 열어봐서 영어 하면 엄청나게 잘하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죠. 생각이 많다 보니까 항상 심사숙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단을 빨리 못 내리는 면이 있어요. 우유부단한 소리를 듣죠. 또 굉장히 예민한 편입니다. 남이 나한테 누구나 그렇겠지만 남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한번 꽂히면 잠을 며칠 동안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우울질의 사람들이 머리 아픈 사람들이 좀 많고 그 병이 있는데 신경성, 스트레스성 그런 게 많습니다. 기질 자체가 비관적입니다. 그 나무에 나뭇잎이 엄청 많은데도 꼭 마지막 잎새 하나만 봅니다. 저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제 끝나는 거야. 마지막 잎새가 안 되면은 나뭇잎알이 다 뜯어버리고 하나만 남겨놓고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남들하고 좀 다르죠. 그리고 사람을 대하거나 어떤 그 환경을 볼 때도 이 장점보단 단점을 많이 보고 긍정적이기보단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학하는 사람들도 많고 세상의 염증을 느낀 염세주의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질의 음악가들은 이 멘델스존의 음악처럼 밝은 음악들이 안 나옵니다. 베토벤 그런 거죠. 짠짠짠짠 심포니 넘버 5 운명 같은 막 심각한 곡들이 나오는 거예요. 베토벤이 작곡한 곡 가운데 엘리제를 위하여 베토벤이 작곡한 겁니다. 여러분 엘리제를 위하여 들으면 어떤 느낌입니까? 밝은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조금 숙연해지는 느낌이 듭니까? 좀 숙연해지거든요. 근데 베토벤이 작곡한 것 중에 제일 밝은 곡이 엘리제를 위하여. 그러니까 감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성격하고는 또 대조적인 것도 많습니다. 다혈질은 된장찌개 하나만 있어도 와 좋은데 맛있는데 우울질은 많은 반찬을 해놔도 입맛을 쩝쩝 따십니다. 음식 타박합니다. 다혈질은 막 싸놔. 뭐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근데 우울질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뭐가 어디 있는지 딱딱합니다. 그래서 우울질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변화되면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불러 쓰임받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우울질 성향입니다. 선지자들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말을 거기다 가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우울지들이 그런 스타일들이거든요. 예레미야 이 말 하면은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을 줄 알면서도 하는 거죠. 에스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490일 동안 누워라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출생을 우리가 잘 압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앞으로 우리 노예 민족인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 자식이 태어나면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만 살려라. 유아 대학살령이 살기등등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부모가 석 달 동안 키웠는데 더 이상은 못 키우게 생긴 거지. 그래서 바구니를 갖다가 방수 처리해갖고 나일강 물에 띄웠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 애니메이션 보니까 물이 이렇게 확 치고 악어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고, 대부분 갓난 아기를 그런 강물에 띄우면 죽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집트의 바로 공주를 만나죠. 하투세트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어머니 신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들이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아이를 갖는다고 하는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하투세트스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바구니를 봤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즉 노예 사람의 아이라는 걸 알고 건져서 키웁니다. 모세라고 하는 뜻이 물에서 건져내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운명이 노예로 태어났는데 완전히 이집트의 왕자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엄청난 행운이고 기회죠. 만약에 다혈질의 사람 같았으면 이런 기회가 어딨냐고, 여기가 좋사오니 막 풍악을 울려라, 먹고 마시고 막 살았을 겁니다. 담즙질의 사람들 같으면 이런 천재 이루의 기회를 내가 어찌 놓칠 소냐, 꽉 붙잡고 자신의 인생을 튼튼하게 했을 겁니다. 근데 모세는 우울질이야. 이게 뭐지? 이집트의 왕자로 안 사는 거예요. 신분은 이집트의 왕자인데 항상 고통받는 자신의 민족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태어나서 유모를 구해서 젖을 먹였는데 유모가 누구야? 자기 친엄마야. 그 친엄마가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계속 가르쳤는데 그 어렸을 때 가르친 그것이 뭐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얘기하고 가르치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지만 항상 의식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 근데 그 하나님 백성이 고통받잖아요. 노예민족으로. 어떻게 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 하면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를 기웃거리는 거죠. 왕궁에서 살아도 되잖아. 근데 그 노예들이 사는 정말 밑바닥을 자꾸 기웃거리는 거예요. 근데 한 날 보니까 이집트 감독관이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이렇게 매질을 하고 하는 걸 봤어요. 저런 하면서 욱하는 마음에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모래에다 묻었죠. 이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다혈질 같으면 그래, 일은 터졌어, 죽이려면 죽여, 막 그럴 텐데 우울질들은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더러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거기서 시리에 빠져서 40년 세월을 보내는데, 우울질 사람들은 욕심도 별로 없어. 야곱은 담즙질 사람이라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고생했거든요.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노예같이 부려먹었는지 밤에 잠 못 자고 그 더위에 추위에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래도 야곱은 그 고생하는 고통받는 중에도 자기 챙길 건 다 챙긴 사람이거든. 근데 이 우울질들은 그런 게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40년 동안 장인 밑에서 처가살이 하고요. 겉으로 볼 때는 무능해 보이거든요. 아무 소망 없이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둔 아내들은 속이 순두부 끓듯이 끓지요. 나이 40살에 뭐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사람 하나 죽이고 끝났어. 근데 80살이 될 때까지, 40년 지날 때까지 뭐를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우울질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질의 성향의 사람들에게는 만나면 인사이트가 있어요. 통찰력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요. 항상 생각도 설렁설렁하지 않고 깊이 오래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믿음에 관한 부분에서 탁월한, 또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놀라운 얘기들이 탁탁 나옵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좀 가볍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울질 성향의 사람과 얘기 좀 많이 해야 돼요. 우울질은 말하라고 해도 잘 말 안 해요. 속을 잘 안 내놓는 스타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속을 내놓을 땐 좀 시간이 필요해. 다혈질은 밥 먹읍시다 하면 그냥 가서 그냥 된장찌개, 김치찌개 하나만 먹어도 와 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울질은 그런 데 가면 얘기 잘 안 해. 분위기 좋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다독여주고 따뜻하게 말하고 격려하고 막 이러다 보면은 뜸이 좀 들어서 그 다음부터 말을 조금씩 하는 거죠. 마음을 열고. 근데 이 사람들 그때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말이죠,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새겨들을 만하고 이거 메모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 그런 말들을 하는데 깊은 셈에서 포올린 그런 말들을 해요. 우울질들이 그래요. 교회는 우울질이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울질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비전을 갖게 되고요. 그 비전을 가지면 교회 안에서 그 비전을 위해서 충성합니다.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 안에 많으면 교회가 엉뚱한 길로 못 갑니다. 믿음에 바로 서서 반듯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갑니다. 특히 교회가 순결을 지키는데, 진리의 순결, 영적 순결을 지키는데도 우울질의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그걸 지켜냅니다. 하나님이 우울질의 사람들 은혜 주셔서 쓰시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혼자 이거 알아서 해봐? 그러면 잘 못합니다. 알아서 해봐라고 하는 것은 다혈질이나 담즙질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은 맡기면 그냥 알아서 합니다. 이것도 따지지 않고, 저 산이야, 저 산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 막 달려가서 숨이 헐떡거리게, 이 산이 아닌가벼, 저쪽이랴. 또 우와 하고 또 갑니다. 근데 우울질은 아니요, 겁 아니라고 그랬잖아, 다 그 쓸데없는 짓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울질의 사람들을 그 기질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면 누구보다도 크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멀어졌을 때에 그 한 시대를 개혁하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쓴 사람들이 많거든요.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존 칼빈입니다.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 이성주의적으로 다 흘러갈 때에 칼빈이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아주 치밀하고 아주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평생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나 불릴 만큼 비실비실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철두철미한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이 준비되는 거예요. 26살에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지금도 그 책을 보면은 도대체 26살에 어떻게 이런 심오한 진리들을 깨달은 글들을 썼을까 싶을 정도죠.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미국의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평생을 바쳤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과 기도. 천식 환자라 날마다 기침을 콜록콜록하고 밤이면 기침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인디언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나가서 막 바깥에 눈이 하얗게 있는데 밤새서 하나님 앞에 기침을 컬럭컬럭 해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동틀 무렵에 해가 뜨면 하얀 눈밭에 각혈을 해갖고 피가 막 벌겋게 물들 정도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은 뭐든지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우울질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는 교회가 될까?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우울질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의심이 많고 불만과 불평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만 하기 시작하면 그 속에 꿈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는 충성스러운 다혈질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을 품고 추구하는 이런 우울질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상과 현실적인 충성이 조화를 이루는 거죠. 만약에 교회 안에 우울질의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맨 높은 이상을 제시하면서 비판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그러느라고 교회가 바르게 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우울질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하면은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을 쏟아내는 사람들,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을 다 이끌어서 주 앞으로 데려가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울질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물론이고 교회에도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상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가려는 그런 신자들 말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의 뜻이 재조명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지를 맞춰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우울질,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누구보다도 크게 감당할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울질이 변화되는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 see only God,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우울질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것 이런 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비판적이고 비관적이죠. 우울질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붙잡히면 크게 쓰임받지만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마귀한테 쓰임받습니다. 의식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머릿속에 배운 게 있어서 머릿속에 들은 건 있고 무슨 얘기하면 뭐 어떤 목사님이 무슨 얘기하든지 다 알죠. 뭐 지금 저 같아도 성경에 어떤 구절을 누가 나한테 갖다 드리대고 설교 좀 해보십시오. 한 10분만 묵상하면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릿속에는 많고 가슴은 뜨겁지 않으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어쩌고 하면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냥 다 이렇게 마이동풍입니다. 귓전을 스쳐가는 거죠. 그 목사님 설교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하고 눈을 감고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졸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은 거죠. 너는 아니다 이거죠. 교만해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월요일은 교역자가 쉬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들이 막 세미나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미나를 거의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해서 안 갔어요. 가서 들을 게 별로 없는 거죠. 뭐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내가 책 갖다 보면 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의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있으니까 쓰임을 못 받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탁 깨지면서 이제는 말씀을 들어도 집중하고 거기서 주께서 나한테 주신 메시지가 뭔지를 찾는 거죠. 기질로 볼 때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혈질이고 독일 사람들은 우울질입니다.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지중해의 그 밝은 햇살들을 보면서 그래서 밝고 낙천적이라 이게. 독일은 날씨가 좀 흐리고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우중충해갖고 독일 사람들이 우울질이 많다 이거예요. 아니 햇빛을 얼만큼 보느냐에 따라서 기질이 달라진다고 할 정도면 우리 영혼의 빛을 비추시는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질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지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40살 때 일하다가 사람 죽이고 끝났어. 80세 때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 무능력자가 됐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온 거잖아요. 너 나 일 좀 해라. 이집트에 가서 내 백성 끄집어내라. 내가 뭔데요? 내가 가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막 능력도 보여주고 내가 너하고 함께 할게. 그런데 모세는 계속해서 말대꾸합니다. 못 간다고. 가면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겠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설득하는데도 저 말주변 없잖아요.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 그래도 말주변이 좀 있고 말 좀 할 줄 알아야지. 좀 말 못하잖아요. 나중에는 저 말고 보낼 만한 사람 보내세요. 계속 뻗은깁니다. 자기가
계산할 때 지금 요 모양으로 이집트에 가서 그 절대 권력자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전에 뒤끝이 좀 있어. 우울질들이 40년 전에 그때는 하나님 일 좀 하겠다 하더니 써주지도 않고 이제 와서 인생 80이나 돼갖고 이런 데 나를 쓰겠다고? 나 안 는다고 짜증내는 겁니다. 그런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다시 없는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 같은 선지자 없다고요. 모세처럼 하나님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과 얘기했던 사람 없다고요.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없어요. 모세 같은 사람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거기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모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장성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는 어쩌면 다음 권력의 승계를 차지할 수 있는 유력한 다음 계승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주의 자리를 거절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물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우울질들이 하는 거예요. 우울질들.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늘의 상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다일지 사람들은 잘못했다가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사인을 주고 몇 대 때리면 돌아옵니다. 담즙질도 그렇고요. 점액질의 사람들은 계속 꼬질꼬질하게 불평은 하는데 교회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우울질들은 위험한 면이 있습니다. 이들은 한 번 떠나면 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주님을 떠나고 예배와 기도를 떠나면 위험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질의 사람들은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장점이 막 살아나고 하나님이 막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우울질인데 한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오는 사람은 마귀가 사용하기 좋은 부분들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울질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변화되지 않으면 소리 없이 일저지릅니다. 소리 없이 교회에 문제가 퉁 터지고 목회자와 교인들이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깁니다. 우울질적인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모세와 같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얼마든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픔과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어찌됐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은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어떤 기질의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모세 되십시오.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교회에서 필요로 한다면 그때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울질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좋은 점, 장점을 바라보는 훈련이죠. 이 스트롱 포인트에 좀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울질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누군가의 흠, 단점, 부족함, 실수 이런 것들을 그냥 저절로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장점도 못 볼 수도 있고요. 누군가의 장점이나 좋은 점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울질의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보통 결혼을 좀 늦게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상주의적이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다비드상 같은 남자, 비너스상 같은 여성을 추구하죠. 마음은 주님 마음 같고 또 생각하는 게 하야와 같고 거기에 또 갖출 것은 또 다 갖춘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이렇게 맞선을 보게 하려면 쉽지 않습니다. 사람 좀 소개시켜주려고 괜찮겠어요? 사람 다 비슷하죠? 다 거기죠? 소개시켜주세요. 막상 소개시켜주려고 딱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그다음부터 한 가지씩 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다 따집니다. 너무 이상주의적이어서 자꾸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우울질은 의도적으로 좋은 점, 장점을 보는 훈련을 자꾸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저는 아니고 어떤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상담했는데, 목사님 도저히 못 살겠어요. 이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화산 폭발하듯이 다 터뜨리는 겁니다. 너무나 격앙이 돼갖고 목사님이 상담을 다 잘 못하는 거예요. 잘 가라앉히고, 집사님 일주일 있다가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근데 남편이 다 나쁜 점만 있나요? 한번 좋은 점도 있는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몇 가지 써와보라고. 그래서 일주일 있다 다시 만났습니다. 남편의 장점을 몇 가지 써왔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남편이 유능하지는 않지만 성실하다. 대단하지는 않지만 진실하다. 집에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회사에서는 인정을 잘 받고 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해보니까, 글로 써보니까 좋은 점도 있기는 하네요.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혼을 아니, 며칠 더 살아보고 나서 나중에 결정하겠다고. 다시는 안 왔답니다. 잘 사는 거죠. 우울질은 자동으로 보입니다. 누군가의 단점, 부족함, 흠, 자동으로 보이기 때문에 장점을, 좋은 점을 부각해서 보려고 하는 자기 의식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기만의 색안경을 벗으면 보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점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누군가의 허물을 끄집어내는 완벽주의자가 아니고, 누군가를 용납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그런 완벽주의자가 돼야죠. 그래야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상만 찾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라고. 완벽과 이상만을 크게 추구하면서 항상 그 세계 속에 사는 거야. 실제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결혼을 어떤 사람이 하려고 그러는데 100점짜리 신랑 신부를 구하는 거예요. 있냐고요? 없잖아. 100점짜리인 줄 알고 살아보니까 아니야, 30점짜리야. 50점짜리 찾아서 자기가 50점 더 보태주면 돼. 그래서 해야지, 자기는 완벽을 추구하면서 상대는 100점이 되기를 기다리는 건, 그거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사실 뭔가를 잘못된 것, 틀린 것들을 꼬집어내는 것도 능력이요, 은사요. 근데 비판하고 깨물고 꼬집지만 말고, 내 눈에 보인 그 잘못됨이나 부족함을 내가 가서 메꿔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구멍 났네? 아이고, 이제 큰일 났어. 그러지 말고 자기가 가서 구멍을 메워주라고. 교회가 조금 차가운 것 같아. 그러면 자기가 불덩어리가 좀 돼주고, 교회 사랑이 없는 것 같다고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 교회가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불퉁불퉁거리지 말고 움직이는, 이상만 가지지 말고 작은 것부터 움직이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인 교회의 부족함, 내 눈에 보인 어떤 사람의 허물,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것을 채우고 메워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울질이 잘못되면 진짜 분위기 어두워집니다. 집에서 우울질이 진짜 우울해지면 가정 굉장히 쌍막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근데 우울질이 밝아지면 가정이고 교회고 이 대인관계가 막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서든지 부족함이나 흠이나 뭘 보고들랑 자기가 들어가서 그걸 메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하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sacrifice, 희생하는 사람이 돼요.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 가정 깨지고 교회 시끄러워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울질의 사람이, 속사람이 변화되고 성령에 붙잡히면 희생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걸 살려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인 죄를 지을 때 모세가 그 희생을 합니다.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해 있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백성들이 시끄럽게 떠듭니다. 모세는 어디 갔냐고? 왜 안 보이냐고? 그리고 모세의 형한테, 아론한테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신을 보여달라고. 신이 어디냐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게 해달라고 하도 졸라대니까 금붙이를 갖고 와라 그래서 녹여서 만들어낸 게 뭐예요? 금송아지잖아요.
그 금송아지를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라고 그 금송아지를 붙잡고 춤추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산을 내려가라. 이 백성이 변질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가관입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모시고 막 춤추고 섬기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모세가 분노해서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서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죠.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리라. 다혈질 같으면 참 하나님 좋은 계획이십니다. 나도 저것들 때문에 신물 나고 넌더리가 났는데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군요. 할렐루야 할 텐데 우울질은 안 그래요. 출애굽기 32장 30절 32절에 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울질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위대한 우울질이죠.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차라리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간곡히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실 정도로. 희생은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이렇다 저렇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님도 굳이 기질로 따진다면 우울질이세요. 나를 죽이셔서 이 백성을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우울질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갖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될 때 가정 살립니다. 자기 자녀, 부모, 형제, 교회, 나라와 민족까지도 살립니다. 부디 결정적인 순간에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말씀을 맺으려고요. 어떤 기질일지라도 주님 손에 붙잡히면 쓰임 받습니다. 최고의 생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울질의 기질들이 있습니까? 거기 치료되고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지 근본적인 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도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상황도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보셔야 됩니다. 특히 부정적인 것, 단점, 흠 보는 거는 자동이야. 그러니 장점과 좋은 점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내외간에도, 교회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그리고 이상, 숭고한 거, 고상한 거, 저 높은 것만 찾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작은 것부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큰 꿈과 이상이 있다. 여기 교회 아니고 바깥이고 다니다가 굴러다니는 쓰레기 있으면 그거 하나부터 주워서 버리세요. 그런 우울질이 되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에게 아무리 큰 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치유되고 변화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우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크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는 위대한 지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